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그의 형체 꾹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는데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 달에는 계속해서 다윗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둘을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둘로 상하로 나누었는데 상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울이 막 불러내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31장 동안에는 사무엘이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 가면 사무엘 얘기 이미 죽은 지도 오래됐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은 사무엘 하라 그러지 말고 아예 다윗의 이름을 성경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꼭 평신도 뭐 성직자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왕이잖아요.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연결하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가장 부흥했던 또 성대하게 나라가 잘 되었던 또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사울 때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조금 차이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사울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에겐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나오지 않지만 사랑받는 자. 그리고 성경에 같은 이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동명이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윗은 이 사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참 주목해서 볼 부분 중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지파로는 유다 지파이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을 8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뭐 양을 치는 자입니다라고 그래서 뭐 사무엘이 불렀을 때 아버지가 걔는 양치게 놔두고 나머지만 불러서 이 중에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 앞에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볼 때에도 막내이기도 하거니와 양치기 딱 좋아요. 예? 그리고 그는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찬송을 많이 만드는데, 특별히 찬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연주도 해서 그가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던 그 악령이 제어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그 부리시는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는 왕에게 가서 그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렀던 다윗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제2 번째 왕이 된 사람이라고 보아서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말씀드린 시편 150편 중에서 반 정도가 바로 다윗의 시로 표제에 아예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가 양을 쳐보니까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인 걸 알잖아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되고요. 예?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에 이루어 주셨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 한 10장 이상 정도가 다윗이 도망가는 얘기들이거든요. 시간이 한 1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예 2번이나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미친 사람 노릇을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끄적끄적거리다가 그냥 버림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도망간 거죠. 2번째 갔을 때는 아예 투항을 해가지고 자기가 600명 데리고 있는 자기 군사들과 함께 또 그들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도 할 뻔했어요. 실제로 전쟁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볼락이라는 곳에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살게 하면서 결국 아말렉 족속의 침략에서부터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회복의 역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데, 그 아벡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쟤들은 가면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반할 사람들이,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안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돌려보내가지고 시골로 가보니까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다 잡아서 회복시키고, 그때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자꾸 나눠주었던 그런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결국은 완전히 1년 4개월 동안 시볼락에 살면서 완전히 글로 그 나라 사람으로 그가 귀화해 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망명이었지만 이게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7년 반 동안 섬기고, 또 이제 시온성,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그 남북이 하나로 된 그 통일 국가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통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쩌면 아마 정치적으로도 그런 요소들이 있죠. 정략 결혼들을 해가지고선 세를 불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솔로몬 때는 아예 굉장히 심했고요. 먼 나라에서도 부인들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의 부인은 자기가 이름도 다 못 될 것 같아. 막 또 후궁이 막 몇천 명씩 되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쭉 이름들이 기록된 데 보면 그의 부인이 9명인데 그 중에 7명에게서 대표적인 아들들 하나씩 쭉 나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에게서는
10명의 아들 중에서 4명을 더 낳아서 4명 아들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가 다윗의 후계자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되잖아요. 또 그 맞게도 뭐 9명의 이름이 쭉 더 나와서 합이 아들 이름만 19이고 딸의 이름도 하나 나오고 뭐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자기 다윗 성은 다 져놓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그게 안 돼서 휘장 뒤에 있는 저 법궤 모시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흘린 자니까 네가 하지 말고 내 후손들에게 넘겨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주 총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여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뭐가 차이일까? 물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다음에 떠나지 않게 붙들고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가 무려 6개월가량 진행이 되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서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결정적인 과실 얘기가 빠질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 그가 스타가 된 것은 이제 골리앗이라는 적국의 그 거인을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전쟁을 시키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또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베어서 가지고 와서 이긴 다음에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에다가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그 말이 사울의 귀에는 굉장히 언짢게 들리기 시작해서 그를 무슨 짓을 하나 유심히 주목하여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서 귀인을 쫓아내는 사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그 무기 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2번이나 시도했던 일이 있고, 또 그 천천히고 만만인 이후에 결국은 왕이 약속한 것이 저 골리앗을 이기면은 내 딸 줄게라고 해서 첫째 딸을 줘야 되는데 첫째 딸은 다른 사람 줘버리고 그렇게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미갈이라는 2번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관계로 보면 다윗의 장인이 사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럼에도 그 미갈이 아버지의 편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남편이니까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밤에 숨겨주고 또 창문에서 달아내리고선 그 침대에다가는 우상단지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 피신시킨 일도 있고, 또 하나는 미갈의 남자 형제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자기가 아버지의 후임이 되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왕정 시대에는 맞는데 그걸 아예 포기하고 네가 왕이 되라고, 또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를 도피시키는 일에 아주 도와주고 도피 중에도 한번 만나기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정 중에서 하나의 샘플처럼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갈과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인 딸들인데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도움받아서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한 다윗, 최소한 10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리 갔다 심지어 모압 족속까지 넘어갔다 온 일도 있고요. 또 자기 가족들을
연좌제로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피신시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큰 실수가 없었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오히려 그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충신의 아내가 다윗성에서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정욕이 발동돼 가지고선 그녀를 취하고 또 그걸 덮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를 결국은 간접 살인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또 데리고 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명의 그 부인들 중에서 저 밑에 부분에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당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우화를 하나 얘기하신 다음에 양 많은 사람이 자기 양 잡기 싫어갖고선 남의 양을 갖다가 잡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이 그 나쁜 녀석이네 누구야 그 죽어 마땅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요. 그죠? 이런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차이는 그거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실수 안 해야 맞지만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야. 예? 양심이 우리를 깨우친다. 양심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감동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6절부터 13절에는 제일 처음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붓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 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선 가지고 왔던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쟤 괜히 왕 세웠어 후회하셨다고 그랬고 그 일을 미리 알림을 받고 그 사울에게 가서 야단을 치고 있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면서 선지자는 그때부터 슬펐어요. 사실 용서해주고 싶어요. 자기 마음 같으면. 근데 하나님 떠나신 걸 어떻게 해? 그걸 내가 아니라고 사람 보기 좋은 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울이 막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그래도 그 하나님 떠나신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사울의 겉옷이 찢어지도록 붙드는 그 사울하고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사울은 기브가로 가고 이 사무엘은 이제 그 15장 마지막에 보면요. 라마 34절에 라마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을 사울은 붙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울과의 마지막 만남인데 그 슬픔 이후에 하나님께서 16장 1절로 들어오면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 사울 위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니 하면서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기름병 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텐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제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해서 간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보니까 6절부터 이새의 아들들 갈 때도 뭐 사울이라면 나 죽일 것 같아요. 안 가겠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가서 예배한다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예배에 다 초청한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그 아들들을 세워서 사울이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묻는데 실제로 이새는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아들들을 그 앞에 세워놓고
제일 첫째인 엘리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비나답, 삼마 쭉 가서 마지막 다윗의 바로 위에 형인 7번째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어요. 특별히 제일 처음 당연히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 스스로도 장남이기도 하고 마음에 한 말이 6절에 나오죠.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서 있다. 기름 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와 중심이 전혀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외모가 중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꾸밀 수 있어요. 옷도 잘 입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얼굴을 성형수술도 한대요, 요즘엔. 예. 얼굴 모습까지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갖추도록 꾸미면 비슷해지기는 해요. 꼭 사울이 부분적인 순종 말고 부분적인 불순종 말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은 순종하는 거야.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죽이라고 그러면 다 잘 빼먹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기 좋은 건 가져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 외모를 보고서 아, 이는 맏아들이고 아버지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고 아마 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용모와 키를 보고서 그를 기름 붓는 거 아니다. 나 여호와가 보고 있는 건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그 영을 따라서 살 사람인지 그걸 보시는 거죠. 7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사무엘이 큰일 났어요. 아들이라고 다 꺼내놨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기름 불병 가져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는데 보니 없어요. 그 이새한테 묻는 말이 이 아들이 다 전부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걔 막내고요. 저 둘이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감은 아닌 거예요. 아직 어리고 형들에 비하면 왕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온 다음에 나는 식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생긴 걸 보니까요. 얼굴빛이 붉었다. 홍안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공통 현상들인데 그 얼굴빛이 그 핏기가 있고 또 눈이 빼어났다. 그 눈을 보니까 눈에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광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다. 다윗의 첫 모습은 마치 무슨 미소년들,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아이돌들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12절. 이가 크다. 기름 부을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기름 불병 가져다 거기서 그에게 붓고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13절 열어주실래요?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까지 나 영에게 감동돼야지라고 하면서 뭐 했다 이런 건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때 처음 등장해요. 근데 여호와의 영께서 강권적으로 그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아버지마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서 그때부터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통치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기 지나가고 또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한 대로 평신도주일 이제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을 내가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라는 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 사용한 첫 번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인데 14절에 보면요, 여기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하셨나 딱 보여요. 사울에게서는 떠나가셨다. 14절. 또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신하들이 야, 우리 왕 어떡하냐죠. 거의 미친 사람 같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때 대안이 뭐예요? 다윗,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사람,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선 그 앞에 찬양도 부르고 왕의 수발을 했더니 어둠의 권세인 악령들이 다 쫓겨나갔다. 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일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크게 그에게 영으로 역사하신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어제도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렸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게 맞아요. 예? 언제는 들어와 있다가 언제는 떠나버리면요, 그때 악령 들어갑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크게 된 감동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일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물론 다윗이 뭐 더 잘하는 것도 사울과 비교할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5월 첫 주에도 다윗과 사울을 둘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땐 주로 사울의 이야기 중심으로 했죠. 근데 이제 다윗 중심으로 보면 분명히 사울보다 다윗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그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대적이에요. 나의 참모들은 바로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증거물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왕 앞에 이거 당신 거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죽이지 않았다고 증거물을 보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심지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간한 다음에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서 나단을 치고 나니까 시편 51편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인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거주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직한 영이라고 하면 뭐 거짓말하지 않는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좀 작고요. 사실은 아주 굳건한 영, 정직하다는 뜻이 원래는 쿤이라는 말은 굳건하다,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을 내게 주옵소서. 자기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지난주 어제 오후 예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붙들고서 잠시 착시를 일으켰던 자기의 삶을 굳건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 그거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도록 이걸 집중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악령을 쫓아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그 다음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되면 11절 열어주세요. 예, 시편 51편 11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소멸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져서 그게 다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자원하는 심령도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게 옳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의무감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심령에서부터 다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다윗, 그것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제가 같이 공역했던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죄질 때도 나는 모르고 주의 일할 때도 내 마음 나는 몰라. 알지 못하게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들 여러 번 하시는데 사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 40년 목회해 보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따라가다 또 큰일 나. 거기에 욕심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원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주를 쫓아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가보면요, 내가 다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만 붙들고 가도 하나님이 나중을 아름답게 하시고 에벤에셀, 도움의 도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성령에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성령,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굳건한 영,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눈멀었던 삶을 내려보내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멸치 않는 것,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6월달 우리 사회에서 늘 하던 식으로 하면 현충일도 있고 한국정년도 있었으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선거 있은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요동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그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굳건한 반석에 세움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성령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태우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성령에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앞에 있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면서 6월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깨닫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예민하게 하시고 세심하게 하시고 굳건히 그 위에 세움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쓰임을 받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수속히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가 도말함을 받고 옛사람은 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붙들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지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무의식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꿈꾸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나중을 아름답게 하시는 복된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안교회 주인이 성 주님이시오니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